11장 20절. 그래서 2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자료를 잘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말 뜻은 거기 나와 해놨죠. 부인, 숙녀, 여주인이란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 말이 원래 아람어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여주인이란 뜻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 말씀 뜻은 먼저 맞이하는 자는 마르다였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맞이한 구약교회는 열심히 자기 행위로 섬기려는 교회잖아요. 따라서 이 마르다는 구약교회를 상징해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뜻이 쓰다란 뜻인데 미르얌에서 왔잖아요. 그 모세 누님 미리암 있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무슨 뜻이냐면 반항적인 거부하는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 16절에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 미리암이야. 원래 미르얌이었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 미르얌이라는 말을 성경에 붙였다 이렇게 봐야 돼. 말이 맞지 않겠어요? 되게 그런 게 많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구속사를 설명해. 근데 그것이 그 미르얌은 멜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영어에 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멜이라는 말은 쓰다란 뜻이야. 그 멜이는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동사. 쓰면 명사고 마라는 말은 쓰다, 저항하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르얌은 쓰디 쓴 여자였단 말이에요. 쓰디 쓴 여자. 맨날 반항하고 막 이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르얌 모세의 누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육체가 썩음 다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중에 같이 있으면 전염이 되니까 쫓아냈잖아. 진중 밖으로. 그러고 며칠 있겠어요? 예? 7일 동안 있겠지. 7일.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7일 후에 치유받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에서 온 말이 마리아란 말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쓰디쓴 존재 같은 존재들이야. 맨날 말 안 듣고 죄인들이야, 죄인들. 그런데 그 쓰디쓴 이 마리아,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문둥병 같이, 문둥병 죄인이란 말이잖아, 이게. 죄 때문에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쓰디쓴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리아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이 마리아란 말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랑받는 높여진 바다의 별 바라던 자식이란 뜻이래요. 예.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 히브리 이 미리암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이 바로 마리아예요. 성경에 이 마리아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이 모두 6명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어. 이게 먼저 맞이한 자가 누구야? 마르다. 이게 구약 성경이야. 구약 교회를 상징해.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 다음에 맞이합니다. 신약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자예요. 집중하는 교회가 신약 교회예요. 그 좋은 성경 예를 밑에 해놨습니다.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도 마르다가 먼저 영접을 해. 그런가 안 그런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러잖아 봐, 동생. 이게 동생이니까 다음이지. 동생이 있어. 동생이 하는 짓을 보세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말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르다라는 뭐예요? 열심히 자기 행위로 노력을 해서 막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 발치 앉아서 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거기에 빠져 있어. 그러지? 확실하게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42절이 이게 번역이 좀 시원치 않은 번역이야. 다른 모든 번역을 보면 그 원어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좋은 번역 하나 해놨습니다. 바른 성경 해놨잖아요, 내가. 42절만 해놓은 거예요. 그 42절의 좋은 번역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 이게 아니고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42절 말씀. 하나뿐이야, 하나뿐. 이거 아셔야 돼. 번역을 이렇게 해놨고 문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게 번역을 해놨어. 이거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원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말이 좀 안 되니까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맞춰서 번역한 거예요. 그런 게 종종 보여, 성경을 보면. 속에 있는 내용, 구속사의 비밀이 보여야만이 제대로 번역할 텐데
다행히 이제 번역서가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 직역을 해놓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좋은 편은 뭘 의미하냐? 좋은 편은 겉의 것, 겉 육체, 모형 그림자인 육체, 율법, 행위 편이 아니라 속, 곧, 영, 복음, 믿음 편을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는 구약교회의 상징이고, 마르다가 여주인이란 말이에요. 구약교회의 주인, 여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구약교회 성도들은 자기 행위로 의로워잡고 자기가 교회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 율법으로 열심히 자기 행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행위로 섬겨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지금 신학교의 시대에도 그러고 신앙생활 사람이 아주 많아, 교회 안에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일은 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받으실까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예수님 잘 식사 잘 차려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그런데 그걸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걸로 자기 일을 그걸 외식이라 그래. 우리가 이걸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안 들어있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그런 개념에서 아니 자기 언니만 저렇게 축덕하는데 지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발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저렇게 게을러 빠져 일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용이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누굴 칭찬해? 동생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비밀을 숨겨놨다는 얘기야. 구속사의 비밀, 영적 생명의 비밀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신학교회, 구약교회, 신학교회, 이것도 숨겨놓은 것이 안 보이잖아. 그냥 이걸 윤리도덕으로 이 성경 말씀을 겉에 말로 풀면, 어떤 사모님, 그래서 그 학장 사모님이야, 총장. 자기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를 좋아한대. 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근데,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비밀을 모르고 겉에 것으로 봐서 그래. 일하기 싫어하고 혼자 빼가고 가만히, 언니 죽도록 고생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게 뭐야?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윤리도덕 차원에서 보면, 마리아는 아주 못된 동생이지. 근데 이 성경이 왜 기록되겠느냐? 구속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 그걸 모르니까 교회들이 그걸 누가 가르쳐 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는 거예요. 희한하게 가르쳐 줘. 알게 하셔.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거 가르쳐 준다니까요. 숨겨 있는 게 보여, 내용이. 겉에 말 속에도 넣어놓은 것이 보인다고. 그 기도를만 하란 말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 계속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아인과 아벨 같은 건가요? 그런 의미도 있지. 그거하고 연결되지. 다 줄줄이 샀다 연결돼. 항상 성경은. 그걸 성경신학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42절에 그러나 필요한 건 하나뿐이다. 뭐예요? 그게 하나가 뭐겠어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가 아니라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겠냐고. 진리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고 믿는 거. 여기 중요한 거야. 그것뿐이야.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안다 그래. 진짜로 아는 거 절대이거든. 뒤에 나와요. 기노스코 밑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하나 돼버리는 걸 말해. 동침한 걸 말해. 그 지식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 지식을 갖다가 믿는다 그래. 다른 말로. 그것뿐이야. 그것을 하나뿐인데 그걸 택했어.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뜻을 아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에이 못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마리아는 나쁘고 마르다는 훌륭한 여자로 보여. 예수님이 마르다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의 진리를 지금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감춘 보화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가 들어있어 속에. 아멘. 이렇게 지금 성경 볼 때 깨달아지면 얼마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능도 그래도 막 그걸 뭐라게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오는 거야.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라니까. 가르쳐줘요. 나만 가르쳐주겠습니까? 다 가르쳐주지. 성경이 돼 있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신다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딱, 한 시간 정도 보고, 기도 한 30분 하고, 방은, 은사 받았으면 열심히 방언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많이 하려면 힘들어. 조금씩 늘려가면 돼.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 보혈을 받아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여기서 마르다는 구약교의 상징이고 마리아는 신약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마르다라는 뜻이 신약시대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쓰다란 뜻이 원래 쓰다에서 왔으니까 십자가가 쓴 거잖아요. 십자가로 높여 사랑받는 바라던 자식이 된 자가란 뜻이 마리아라는 뜻이야. 앞에서 위에 다 해놨잖아요. 위에가 가로하고 다 넣어놨잖아요. 그게 성도들이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지. 따라서 신약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참고 말씀.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율법의 초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는 마리아고 율법의 초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은 누구야? 마르다라니까. 열심히 자기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 자기가 율법 행위로 쌓은 의잖아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럴 땐 난 이렇게 했어. 자기 의가 나오잖아. 그건 이제 하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진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피만 흘려내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만 흘려내는 자.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거기서 기노스코 그다음 뭐라 그래? 절대형 그러잖아. 절대적으로 아는 거.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다야 야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더라. 그래갖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되잖아. 그 동침이란 말이 야다란 말인데 원래 뜻이 알다란 뜻이야. 그런 뜻이 절대형이야. 왜 연합해가지고 하나 됐잖아. 완전 하나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그래.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집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는 주님께서 고쳐 주셨을 것이니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지극히 사랑했다는 말이 밑에 요한복음 11장 6절 나오잖아.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그랬는데, 예, 거기 보면 그 11장 6절이고 36절에 보면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저렇게 사랑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 뭡니까?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울잖아. Jesus wept 그래. 가장 짧은 영어 성경 그 구절이야. 한 절이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봐라 그러잖아.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6절이야.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죽도록 이곳에 오는 일을 일부러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집에 오는 것을 그것이 11장 6절 밑에 있네.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침례주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에 계셨거든요. 거기서 유투를 더 유하시고 왜 더 이틀을 더 유했을까요? 예? 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 안 죽고 있는 걸 알아. 딱 죽는 이틀 후에 그 안에 죽었나 봐. 그러니까 죽어버린 다음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 집안 식구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게 정확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이런 고통이 와. 그 잘 믿었던 욥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다 순교했다고 그러잖아. 100% 순교야. 참 선지자들 다 순교했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마지막에 다 죽이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 자, 보자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계속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23절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예수께서 내 오라비 이름이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의 본래의 말은 나자로스예요. 근데 히브리 에라자르라는 말에서 온 말로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이에요.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또 한 번 더 나오죠, 성경에.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밑에 해놨잖아요. 이꼴 해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나 앞에 오늘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로나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죽었다 살아난 이 뭡니까? 베데스다 아니야. 갑자기 생각해. 감람산 뒤쪽에 있는 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집안 오라비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표로 먼저 보여주는 모형이고
거짓 나사로는 가장 인간으로서 낮아진 가장 꼬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거짓 나사로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야, 이 둘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잖아. 그거 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 나사로는 그 집의 가장이었어요. 어떤 성경에 봐도 그 부모가 있었다는 말은 안 나와. 근데 오라버니가 오빠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집의 가장이었다니까 머리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가서 맞추죠. 예수 또 십자가여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속의 내용을 알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게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니까. 근데 계속 윤리도덕으로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잖아. 마리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는 필요한 것은 하나뿐인데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 밑에 참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두 말씀을 보여요. 이제 그건 뭐야? 예수님이 이렇게 낮춰졌다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니까 읽어보시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마르다의 부활 신앙 고백은 지금 부활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지금 내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뜻이었으나 마르다는 이미 완전히 죽어 무덤에 둔 자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을 정도였습니까? 둔 자기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네, 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나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부활이고 또 사망이 없는 생명이니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나는 사망이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제 봅시다. 또 참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 46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란 말은 숨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사람 첫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딱 나오잖아.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인간의 대표. 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영의 사람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
영의 사람이란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쳐다보세요. 말씀을 못 듣게 해, 마귀와. 나를 쳐다봐, 나. 그러니까 안 들으면 안 되잖아. 오늘 예수님 보혈을 마셔야지. 마귀가 그지 방해하냐, 오늘. 와서 또 그 기도도 했어. 다 마귀가 방해라니까. 자, 그 다음에 25절 뒷부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것은 믿음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알고 믿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모형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자는 지극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7절 밑에 있네.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울기까지 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도 뭐예요? 왜 안 했을까? 그거 내 의문을 품은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뭐예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예수 자기와 같이 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모형이잖아. 네. 보십시오. 밑에 욥의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 다 아까 12제자 얘기도 다 했잖아. 사도들. 다 뭐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거지. 자기 순교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왜? 예수님 자기 모형이잖아.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이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티끌이 돼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주의 피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영광만 드러내다가 다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우리 참고 삼아 봅시다. 밑에 형제들아 잘 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설교할 때 그 말이에요. 밑에 내 전도함이 나오잖아. 그게 캐리그마야 그게. 그게 설교란 뜻이야.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요게 제대로 진리를 아는 분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야. 딱 두 개. 예수님이 그 존재,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을 한마디 큰 일로 말하면 전부 다 십자가거든. 평생 하는 일도 십자가를 이루신 일을 한가 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만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3절 그리고 뭐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그러잖아요. 봐. 이 정도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뭐예요? 에? 하나도 안 두려웠고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서 떨었다 하잖아요. 벌벌벌.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붙들어서 떨었어, 안 떨었어? 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둘러서 떨었어, 안 떨었어? 할만하거든, 그건 또 뭐야, 그만.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우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온지 뭐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면서, 힘이 뭐야, 근심? 뭐라고 그러지? 민망히 여기사. 그리고 통곡했다는 말도 나왔다, 히브리 성경에. 똑같은 길을 간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야. 십자가밖에 몰랐다니까? 주님의 모형이야. 예표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노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의 대표로 오셨잖아, 예수님도. 그것을 이제, 근데 아버지 뜻 순종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죽이시잖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결국 목 잘려 죽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목 잘려 죽고, 껍데기 벗겨서 죽고, 톱으로 키워서 죽고, 그래서 이사야 같은 분들은, 아유, 세상에 그거 어떻게 이겼는데 좀 뭐나, 나 같으면 두려워서 못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세상에. 속이가 마귀새끼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4절.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꾀리구마야, 꾀리구마. 꾀리구마라는 말은 뭐냐면 설교란 뜻이야. 복음 전파, 프리칭,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전도요, 설교가. 설교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딱 나오잖아, 봐. 사람들이 정말 흥미 느끼고 그냥 달줄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했단 얘기요. 지혜로운 말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 말과 지혜의 1절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못 전하게 된다 이 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흘려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성령이란 말을 다른 말 바꾸면 영이란 말이야. 영이 나타나심으로. 영이 나타나심이 뭐겠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전했다는 얘기야, 흘려냈다는 얘기야.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영의 말씀을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는 얘기야. 속에서 막 밀어내는 대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밑에서 15절에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보면 왜 그렇게 영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얘기요. 진리의 말씀 아니고 다른 것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사는 거지. 아무리 윤리도도 훌륭한 사람 만들어봤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 같이 되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뭐 너희들이 이가 바리새인 것 같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 성경 못 들어온다고. 겉에 것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뭐 속까지 호연히 들여다보시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외식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야. 윤리도덕 열심히 이렇게 행해가지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섬기고 자기를 쌓지 않으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피가 아닌 걸로 쌓여진 것은 반드시 의식할 때 있어.
잘난 체 한다고. 자기를 높인다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내 말, 청산유수, 재미있는 얘기를 웃겨가면서 거기에 있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십시오. 내 전도함이 내 꾀리그마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에 나타나심으로와 능력으로 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진짜 신앙을 가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것에 의지해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성경에 말한 참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자들은 잘 믿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며 티끌같이 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까닭이에요. 참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참복입니다. 참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참복이에요. 왜 복이 그는 자잖아 그분이.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복이다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직역하면 이 원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원래가 이렇게 됐어요. 부정이 2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만 번역을 했어. 아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지요. 이 26절 말씀은. 근데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을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얼마 안 남았죠? 정신 버덕 차리고 마귀한테 치지 말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요. 그 안에 그가 뭐예요? 말씀 안에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딱 그러고 나오잖아. 로고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래. 피라고 한다고. 내 말이 영이요? 거기에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생명, 네. 로고스 말씀 속에 있는 흐레마의 말씀, 그 영의 말씀,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피라고도 말하고 또 빛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또 진리라고도 말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말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설명의 그 맥락에 따라서 용어들을 달리 쓰신단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 진리를 알게 하는 빛이란 말이겠죠. 밑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을 전부 다 육신의 말로 알아들으니까 그 육, 내가 이제 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살리는 건 영이지. 내 진짜 살을 뜯어먹고 내 진짜 피를 마셔야만 산다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래서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지금까지 말했던 그 말이에요. 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말들, 그거 영이야. 영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 말이야. 영.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 말이야. 그 말을 갖다가 흐르게 말하고 원어는 달리 썼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자, 그것을 또 잘 설명해주고 연결돼서 아주 깊은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으니 고린도서 3장 18절에요. 근데 더 좋은 번역은 밑에 우리말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묶음 표시를 해놨잖아요. 묶음 가로를 해놨잖아요. 내가 같은 성경이라고. 번역이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을 보니, 하나님이 신이시잖아. 신을 보니 뭐 그런 말도 돼요. 실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이 실체니까. 영광을 보니, 이게. 주의 실체를 보니, 주의 참을 보니, 주의 영을 보매, 그 말이에요.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또 더 큰 영광으로 이렇게 영광이 채워진다는 말이죠. 이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밑에 우리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으세요. 다 같이. 예, 바라보는 가운데서, 또는 바른 성경은 바라보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라보매 그래 버렸지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건 시제로 뭐 하라면 뭐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 헬라어로는 현재형이야. 근데 헬라어에 있어서 현재형은 진행형이란 말이야. 현재 진행형 하려면. 그래서 그걸 맞춰서 번역한 거야, 이게. 바라보는 가운데서, 또는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요, 우리가. 요 비밀을 알아야 돼, 요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 요걸 몰라,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 변해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역은 바른 성경이든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잖아. 근데 주의 영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뭐야? 두리뭉실하게 그냥 영이라 그래버리면, 나 쏘면 하나님께 자식이지.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주의 영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요. 아멘. 영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흘려줘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 그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알며 알아가면 그 말이요. 알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영이신 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뭐가 돼? 영화되는 거야. 그리스도화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비밀을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행위. 해야만 돼. 알고 있으면 뭐해? 해야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 알면 되는 거야. 믿어지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영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새겨져. 마음은 뭐예요? 영으로 되는 것이지 육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돌배나 새기고 종이에 쓸 수 있는 것은 이지만 문자로 쓸 수 있지만 영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배 새긴다고 돼 있고 먹으러 종이에 쓴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율법은. 그걸 왜 써놨겠어 성경에. 그 비밀을 알아라고 써놓은 거지 성경. 그러니까 율법, 윤리도덕, 율법을 가르치는 걸 행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이 안 돼. 그건 외워가지고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걸 연극하는 거야. 연극. 그걸 외식이라고 하잖아. 연극하게는 할 수 있어요. 연극하게. 연극 배우가 뭐예요? 그 대본을 외워가지고 말고 행동으로 옮기잖아. 그걸 연극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연극하고 있는 거지. 흉내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영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보혈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변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 봐.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진짜 진실을, 진리를 아는 거. 겉에 거 말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갖고 행위로 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어떤 이걸 아는, 이해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큐티 하잖아. 큐티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큐티를 해가지고, 이걸 알았다. 오늘 가서 직접 행동해야지. 그러고 탁 가서 실행을 해. 행위를 옮긴다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음이 아까 저절로 나와야 돼. 거기에 딱 맞는, 삶이 거기에 맞는 어떤 상황이 덜치는데, 그때 딱 어떤 말씀이 떠올라. 생각이 나.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막 찾아서 열심히 하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지. 근데 그것은 뭐예요? 외워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런 걸로 안 가르쳐줘. 모르잖아. 너무 마음이 아파.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진리를 안 가르쳐 주님의 부활을 훈련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니 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세 중에 말이야. 정신 차려. 사람들 좋아해주는 얘기만 한다 말이야. 그럴 때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 사도 바울 서신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게 한다. 지금이 또 그런. 어떤 유튜브에서 그 제목을 한번 봤어. 어떤 목사님이 할 말. 지금 교회 성도들은 위로받는데 중독되어 있다. 맨날 그거 듣고 싶어서 한다. 진리를 전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면 이건 너무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 진짜. 남이 모르는 거, 그 감추는 부활을 지금 내가 소유했잖아. 그래, 그렇게 변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끼는 사람들아. 자, 마지막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말은 주님께서 믿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에 마르다가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 당신 주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말씀이 주님 안에 계십니다.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막 가르쳐 주는 것이 막 생각이 났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걸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떠올라다. 그게 아닙니다. 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그러므로 주는 세상에 오시리라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밑에 참고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요? 모세지. 근데 예언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부활절에 진짜 부활은 뭐냐?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똑같아지는 거라고. 어떻게 형이 똑같아지냐?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을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님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려면 뭐예요?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기도하면 성경 열심히 보시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1차적으로 성경을 해. 성경 보고 기도해. 그래서 알아가봐. 막 속에서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일단 내 영이 너무 기뻐. 그리고 사는 말 아무도 모르는 걸 알 수 있잖아. 천국 비밀을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잖아.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근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 성경 속에, 자연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셨던 것을 다 가르쳐줘. 차근차근.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언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로도 우르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이 말세 중에 말이고 정말 중에 정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